우리가 시편 68편의 말씀은 금요일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다윗이 거하는 시온산 그곳에 안착되어지는 아주 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 400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신 또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19절부터 35절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것이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요,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먼저 앞서 나가서 힘들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앞에 나가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와 또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내가 다 감당해 놓은 뒤에 아유 힘들어 죽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의 대적과 문제와 상황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나 혼자 그것을 다 헤쳐나가기에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19절의 말씀에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이 또 다른 해석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주님이라고 또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가볍게 짐을 짊어지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되어지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짐을 져주실 때 그 짐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혹여나 우리가 힘들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신가?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에게 뭔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게 하려고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나 노라는 거예요. 노. 우리에게 뭔가를 져주실 때는 뭡니까? 은혜이고요.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에 이어져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전쟁 앞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내용은요, 그들의 머리와 정수리를 쳐서 깨트리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 23절은요, 그들을 심히 치시고, 그 다음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의 분깃을 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방이요. 뒤에 이어서, 다윗 시대에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아방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방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의 시체가 개들이 핥는, 그 피를 핥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지금 고백되어진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그 아방 때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바로 당장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때로는요, 시대가 흘러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에 맞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대적들이 물러나갈 때도 있으나 때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아방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적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요, 이제 원수를 이기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장군과 같이 개선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모든 백성들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 표현이 오늘 24절에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행차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시편과 또 사무엘 하의 시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더라. 오늘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25절에 보니까요, 소고치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기뻐 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25절의 표현은요,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기뻐 외쳤던 그 모습들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부터 31절의 내용은요, 앞으로 장래에 있을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앞으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승리가 있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30절의 내용을 읽기 전에 28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요. 무슨 것을 명령합니까?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무너지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힘이 빠져 있느냐, 무너져 있느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에 보니까 애굽을 표현하는 등장들이 있습니다. 갈대밭이 있어요. 갈대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딱, 그죠? 안착하고 나일강에 딱 떨어뜨린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나일강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갈대라는 그 의미는 애굽을 상징하고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또 보니까요, 무리와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다윗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다 뒤엉켜서 나의 삶을 힘들어하고 나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을 뒤흔들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이죠. 뒤엉켜 있는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힘을 내가 명령하였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은요. 그 놀라우신 그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32절의 특별한 표현은요. 땅의 왕국들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모두 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승리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의 내용, 34절의 내용,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절의 말씀 뭡니까?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뒤엉켜 나의 삶을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라는 것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시편에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이 빠질 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68편에 정말로 핵심되어지는 구절은 오늘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도우시는 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힘을 짓누려고 할 때에 우리의 앞서서 먼저 그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졸졸졸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얻어내신 그 모든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잠깐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요 지극히 큰 영광의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